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날씨가 참 많이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비로 인해서 메마른 대지들이 축축히 적셔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식수들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속에 우리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이 참 전달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심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아시오니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또 형통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7장입니다. 7장 1절 11절부터 18절 같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율법을 법규를 지키면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저는요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 할 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복된 인생이 되기를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으로 선포해 주시고요 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충만한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복을 주어서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에게 쉼과 복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바꾸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오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기도에 대한 오해들도 바꿔 나가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 거야. 저런 기도로만 하나님 이야기 들어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바꿔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이면서도요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도움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관념들이 굉장히 많이 끼어지면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이 솔로몬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솔로몬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기도의 비밀이 숨어 있고요 형통의 비밀이 같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열어주는 것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를 다 들어주신다고요? 마음의 소원까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6장부터 이어지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응답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 7장까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고 했던 것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안 된다고 했습니까?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너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제안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 짓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자기 아들이 그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황금이 어마어마하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요, 성전을 짓는데 7년하고 6개월이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 어마어마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건축한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6장부터는요, 그 성전에 하나님께 그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듣고 응답을 하시는데 7장 1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싸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물 드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불이 그 제단 위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불 떨어지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했을 때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을 볼 수 있다면 그만큼 기쁜 것은 없습니다. 확신해집니다. 하나님의 불을 눈으로 경험할 때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더 깊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하고 불을 받지 못한 사람하고요, 차이가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 느껴지는 게 다릅니다. 기도도 달라지고 신앙생활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불을 경험해 본 사람들의 심령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기쁨과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0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을 그 백성들이 경험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그때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가실 때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가는 그런 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염려도 물러가고 두려움도 물러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저는 믿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렇게 응답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또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굉장히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굴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지금 말씀을 보시면요,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형통하게 된 일이 뭐냐면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 궁전을 짓는 일이라고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 6개월이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궁전을 짓는 데는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13년 걸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준이 있네요. 다 맞추시고.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기 궁전 짓는 것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솔로몬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어떻게 했다? 이루시고 형통하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깰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욕심, 자기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들어주지 않는다, 이 말을 갖다가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맞지요? 그 말씀 근거가 뭐냐면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말씀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기도에 대한 브레이크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으로 쓰려고 한다는 이 말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잘못 오해해가지고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잘못 오해되어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니,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솔로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뭡니까? 소원까지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하늘에 계신 그냥 어떤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뭐냐? 사람에게 가장 좋은 에덴 동산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했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가 자기 딸내미 16살 된 자기 딸내미 생일 잔치한다고 궁전 같은 거 하나 빌렸거든요. 그 하루 쓰는데 돈을 얼마 썼다 했습니까? 제가 10억, 예, 10억을 썼습니다. 10억. 들었기 때문에 안 놀라는 줄 알고 있겠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미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빌 게이츠처럼 돈 엄청나게 많으면 우리 딸 생일 잔치 때 10억 정도는 그냥 껌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왜? 그 돈보다 내 딸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요. 예. 없어서 못하지. 우리가 잘 아는 그 록펠러 있잖아요. 20세기 최고 부자 아니었습니까? 그거 한 번은 호텔을 찾아갔을 때 호텔 지배인이 록펠러를 보고 알고는 인사를 굽어갑니다. 그때 록펠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호텔에서 가장 싼 방을 하나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싼 방. 예. 그러니까 지배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당신 아들은 이 호텔에서 가장 비싼 방을 사용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째서 가장 싼 방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물었습니다. 가장 비싼 방이 하루에 얼마요? 그래 물었더니 그 당시 하루에 5,000불이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 사는데 600만 원이라는 거예요. 600만 원. 예. 돈이 많아서 뭐 놀라지도 않네요, 그죠? 예. 그리고 록펠러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놈은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아버지를 두었으니까 그런데 자는 것이고 나는 제일 싼 방 하나 주시오. 그래서 32불짜리 방에 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원짜리 방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무한한 능력이 있을 때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하고요, 제 차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차를 어떻게 구입하게 됐는지 나름대로 은혜 받아가지고 간증을 했거든요. 그분이 다 들으시더니 글쎄요,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던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 속에는 뭐냐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던가요? 이제 이 말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예. 왜 얘기를 안 했냐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하늘 아버지, 내가 경험한 하늘 아버지하고 이분이 생각하는 하늘 아버지, 이분이 경험한 하늘 아버지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엄청 이기적인 기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누가 한 줄 아십니까? 가장 이기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야베스 역대상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를 했는가, 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 기도 자체는 굉장히 자기 유익만 구한 기도입니다. 맞지요? 예.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복을 주시려거든 하는 무슨 말입니까? 안 주시려면 마세요. 주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세요.
와, 정말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베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도 안 합니다, 성경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도 말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를 했음에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야베스보다 낫잖아요. 왜냐하면 그의 신앙 초기는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심중의 깊은 것까지도 다 들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나는 너희들을 저 애굽 땅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이집트에서 건져낸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서 큰 요구를 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아멘. 이 말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작은 존재로 보지 않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기도 제목을 크게 좀 말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큰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헬라 마케도니아에 알레산더라는 대왕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왜 대왕이냐면 그리스를 다 정복하고 지금의 터키 땅을 정복하고 그 밑에 이집트를 정복하고 인도 북부 지역까지 다 점령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넓은 영토입니다. 한 번은 알렉산더가요, 자기와 같이 전투했던 그 수고했던 모든 장군들을 불러놓고 그 연회를 이렇게 베풀어 줍니다. 한참 술 기운이 올라갈 때, 흥분되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장군들 소원이 있으면 하나씩 말하시오. 내가 다 들어주겠어. 예. 그러니까 어떤 장군은 멋진 말 있잖아요, 명마 몇 필을 갖다가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명검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은 부하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뭘 요구했냐면은, 그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이시여, 지금까지 이 많은 지역을 다 정복하셨습니다. 저에게 조그마한 나라 하나를 선물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갑자기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놈이 술이 취해서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분위기가 쏴해진 겁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막 웃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은 내가 한 나라를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배포 있는 사람으로 보고 나에게 그 말을 했다니 정말 대단하오. 아무도 나라를 구하지 않는데 내가 당신에게 한 나라를 주겠어 하면서 그 사람에게 실제로 줘버렸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장군은요, 대왕은요, 그 장군이 자신을 정말 위대한 왕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 요구는 들어줄 수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도 주실까? 이런 기도도 하면 될까?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거밖에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을 깜짝 놀래키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 10장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해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들을 물리치려고 하니까 해와 달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해와 달을 향해서 그 자리에 있으라고 선포를 합니다. 성경에요, 해와 달을 가리켜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선포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어떻게 봤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한 것을 내가 얘기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그렇게 하실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의 선포 때문에 최소한 우리 태양계를 갖다가 스톱시킨 거예요. 태양계를, 우주를 스톱시킨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큰 걸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 15절에서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그러니 어떤 기도인지 하기만 해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이곳을 주무하고 계십니다. 이 밤에 갈 때 하나님 앞에 큰 기도를 하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하고 언약을 새롭게 맺으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3절을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축복을 하고 싶은데 그 백성들에게 축복보다는 알지 못하는 재앙이 올 때 혹 만일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고 비가 내리지 않고 추수해야 할 때 메뚜기가 와서 다 썰어 먹어버리고 건강해야 할 때 전염병이 휘었을 때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약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축복해주고 싶은데 죄가 축복의 통로인 그 통로를 막아버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자신들의 문제를 한번 깊이 살펴보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는요 솔로몬은 지금 상태는 신앙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그 마음 깊이 있는 숨어있는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지만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든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은 솔로몬과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말합니다. 다시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잠시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그 길이 잘못된 길인 줄 알고 악에서 떠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면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는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찾으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너희들을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그 장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죄를 지으면요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엄청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에게 약한 약점이 있잖아요. 그거 유혹하면요 대부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딱 넘어지는 순간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하느냐면 우리의 마음의 고소자, 참소자로 역사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연약한 죄 문제를 보고 났었잖아요. 그래도 네가 목사냐? 그러고도 네가 직분자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확 공격해 들어옵니다. 받아봤죠?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이 말씀 몇 번 들었지만 제가 사단의 고소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릴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요 지금 생각해봐도 군대 있을 때 신앙이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성령 충만했고요. 전도도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 게 군대에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들 많이 데리고 군에 갔습니다. 그리고 군종이었습니다. 군종. 너무 잘한다고 이렇게 믿음을 정말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휴가 나오면 여기 와서 성경 공부 딱 하고 올라가고요. 딴짓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저녁을 앞둔 어떤 그 고참이 꼬장을 부리고 괴롭히니까 그 사람과 제가 혈기를 부리면서 주먹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때 사탄이 저를 고소하는데요. 뭐라고 하느냐? 네가 그러면서도 군종이냐?
네가 그러면서도 애들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느냐? 그러고도 네가 교회 다니느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도 못하겠고 교회 가자는 말을 못하겠고 군종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교회 나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군에서 사탄이 엄청나게 나를 고소한 거죠. 그래서 혼자 교회 군대 그 교회 강대상 바로 앞에 밑에서 기도하다가 펑펑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 저를 만져주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의 허물과 약점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냐. 이 음성을 딱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 받고요. 그 앞에서 또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예. 그 이후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믿음 생활은 얼굴이 뻔뻔할 때 잘할 수 있구나. 여러분, 얼굴이 뻔뻔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뭐 해야 된다? 얼굴이 뻔뻔해야 됩니다. 예. 사탄의 고소에 우리가 속지 말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들의 허물과 약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하고 춤추고 있다가 내일 우울하게 빠질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뻐하다가 내일 염려에 빠질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똑같은 죄를 내일 또 반복적으로 지을 걸 우리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분의 자비의 얼굴을 찾고 그분의 긍휼의 얼굴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14절을 보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 했고요, 16절에 보면요,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상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상표를 이 교회에 붙여놓고 여기는 내가 생각하는 거룩한 교회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상표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딱 붙여놓고 너희들은 내 이름이 있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 삼성이라는 회사는요, 유럽 나가면 인기 캡입니다. 지금 삼성은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가 뭐냐면 4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각 회사마다 이름의 가치만 해도 엄청나다고. 삼성은 100조 원에 해당합니다. 그 이름 가치만. 예.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삼성은 유럽에서 내가 보니까요, 유럽 사람들은 서비스가 약합니다. 그런데 삼성은요, 서비스 부르면 재빨리 가서 서비스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 이 삼성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삼성이 언제 감동을 받은 적이 있냐면요, 터키에 있을 때 컴퓨터를 하나 샀거든요. 재산 중에 제일 큰 게 그때 컴퓨터였습니다. 그리고는 이걸 가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쓰다 보니까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이씨 뽑았는데 보니까 삼성 로고가 딱 찍혀 있는 겁니다. 시간이 한 6, 7년 지났어요. 그래서 이거 서비스 되겠나 들고 갔거든요. 기대도 안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안 하고 새 것으로 딱 무상으로 바꿔주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다 그대로 딱 옮겨주는 거예요. 그때 감동받았습니다. 돈 안 들고 공짜로 새 거를 딱 주고 안에 있는 내용물 다 옮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사람들 욕 많이 하잖아요. 미국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그 나라 와서 시민권을 딱 받게 되면요, 자기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줍니다. 그게 미국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표가 찍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표를 찍어놓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행위만 해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축복해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퀵 서비스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하늘의 서비스로 바로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가장 빠른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름표를 딱 붙여놓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치료하고 고쳐서 내가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임지는 그 사랑은요,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9월에 보니까 중국에서 아주 특별한 사랑을 가진 부부 이야기를 TV에서 해주더라고요. 평생 동안 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산비탈을 깎았는데 6,000개 돌 계단을 갖다가 만든 거예요. 6,000개 돌 계단. 예, 봐야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6,000개 돌 계단.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50년 동안 평생 사랑을 했는데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할아버지가 19살 때 할머니가 29살이 됐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연상의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은 거의 제약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부하고 결혼하는 것은 더 이상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그래서 10살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청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니까 이웃들이 수군거리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부인을 데리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서 동굴에 신혼방을 차렸던 거예요. 근데 깊은 산속이다 보니까 산비탈이 경사가 너무 심하니까 부인이 잘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할아버지가 할머니 부인을 위해서 돌을 깎아서 산비탈을 깎아서 6,000개 돌계단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잘 올라가라고. 지극정성 아닙니까? 할아버지는요, 가부였던 이 할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50년간 단 한 번도 할머니하고 떨어진 적이 없고요. 그 할머니를 위해서 죽기 그 얼마 전까지 6,000개 계단을 완성해놓고 돌아가시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끝까지 사랑했고 책임져 주다가 그 삶을 마무리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도 있잖아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는 그 백성,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살피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표가 붙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것으로 책임져 주시고 내 심령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 이루어주셔서 내가 하늘 아버지의 이름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이곳에 눈과 귀를 집중하고 계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정말 큰 것을 요구하고 돌아가시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